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과 바다야 많은 성들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줄 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2021년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 한 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첫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초기 시대의 복의 개념은 육체의 복이었고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구약 초기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강조되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약 후기 시대의 복은 육체의 복과 영적인 복의 혼합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 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 일부는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악인들을 향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곧 그치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복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황제 숭배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 곧 육체의 삶이 전부라면 그들은 육체의 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시대의 복은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의 일부 신실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복을 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워지는 이유,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기준을 잘못 정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아이야. 엄마가 엄마 친구의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 애는 공부도 잘한대. 그 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그 애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 그 애는 엄마한테 용돈도 많이 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엄마 친구 아들을 자랑합니다. 지금 엄마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 초기시대의 복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세상 성공에 집중합니다.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자기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며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로마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의 찬란한 문화는 세계의 지성 위에 우뚝 섰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집중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가 되었어도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인도해도 큰 교회를 인도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가난을 무시하고 나의 무지를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난이 죄가 아니며 우리의 무지가 죄가 아니며 우리의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곧 예수님의 실패, 주님의 십자가는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참된 복은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으며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론 죽고 싶다라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고민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보다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이미 더러운 것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람이 가진 제일 큰 불행은 우리의 삶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방법, 그것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 앞에 자기의 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분명 악이 존재한 것을 내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양심에 어긋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지키고 살면 법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우리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로 변명하고 또 변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악은 내가 왕이 되려는 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화학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이 사형수의 삶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죄인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며 사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 쓰인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소한 율법 하나라도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인류가 가진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어야 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위해 최소한의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율법, 그 사망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파괴된 에덴 동산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에덴, 죽음이 지배하던 에덴이 아니라 다시 기쁨과 행복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에덴, 생명력이 있는 에덴으로
그대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소식이 진짜 복음이고 바른 복음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이루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그것을 거부한 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분명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가 꿇어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모두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고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주 앞에 겸손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적고 주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며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선뜻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사랑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까지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쇠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띠를 항상 몸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 오늘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나는 모세에 비교하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에 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파괴할 악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만 있다면 참된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신령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께 복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대입식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시험장에서 잘 나타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선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바람이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만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게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